목회, 아니 3대 목회자 집안에 목사님 속에서는 영이 안 나가더라고,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목회자 1200명 중에서 1명 대표. 평신도는요 800명 중에서 대표 하나. 저 서울에 논현동 가면요 추인교회 권사가 왔어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그 권사 속에는 아무리 악한 영을, 더러운 영을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에 가면 내 속에도 악한 영이 있겠다 없겠다? 네, 쫓아내고 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노문주 목사님 나오셔서요, 노문주 목사님요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참 괜찮은 분인데요, 좀 늦게 터졌어. 늦게 요새는 너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올라갔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하고 지금 열심히 좀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어디서 놉니다 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비전교회 심하고 있는 노문주 목사입니다. 왜 자꾸만 우리 원장님 좀 간증을 하라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저는 양생기 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왔어요. 왜냐면 꼭 한번 와보라고 자꾸. 그래서 우리 양생기 목사님 서육촌 동생이거든요. 아마 남이 그랬다고 한다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도 와보라고 그래서 인사지례로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계치유에 대한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0몇 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속에 뭐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회 초기에 그런 이제 귀신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런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 동기들마저도 저를 또라이로 보더라고요. 저 귀신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딱 접어버리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이 정도로 그 우상 숭배로 인한, 특히 이제 무당의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그런 악한 영향력들, 이게 과연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자. 도대체 내 속에 어떤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첫 시간부터 속에서 이제 그게 드러내서 빼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왔을 때 우리 최명원 목사님이 하도 나갈 때 모양이 흉측하고 그러니까 사진을 딱 내 카드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왜 제가 지난 과거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따라다니는 그 죽음의 영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시달렸던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아마 여기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대한 모든 숙제들, 저기 이제 우리 대학에 지원하셨던 우리 손명희 교수님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의 가장 큰 이슈는 대학이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유를 받으면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다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말씀을 대해도 말씀이 더 가깝게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애 동안 지금 제가 70입니다. 지금 나이가 줄어가지고 지금 한 3년 남았는데, 지금 그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이런 치유를 받으면서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원장님 지금 너무 늦게 터져가지고 지금 문제라고 지금 잠깐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 올 때 어린아이 심정으로 왔어요. 3년 전이니까 67살이 됐겠죠. 그때 사역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그대로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방맹질하면 방맹질하고 손 다 까지고
시키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면서 빼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게 어디 있어?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야? 무슨 악한 영들이 있어? 이렇게 봐버리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제 속에 들어있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외할머니 무당의 영을 통해서 와진 어머니는 계속 어릴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외가적으로 이 근처에 돌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저는 유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영향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전부 다 발견을 하고 이런 걸 제가 하면서 정말 제 생애 가운데 뒤늦게라도 여기를 만날 수 있었고 저도 뭐 WL을 다녀보고 하여튼 영적인 사역하는데 그래도 꽤 다녀본다고 다녔고 공부도 해봤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데를 보지 못한 거죠. 거기서 한계를 딱 느끼면서 그러고 있었던 차에 우리 양석희 목사님 도움 때문에 여기 오게 돼가지고 지금 그리고 첫 번째 딱 우리 배영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환상 속에 살고 있다. 환상 속에 살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나도 그럼 환상 속에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은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여기는 막장입니다. 끝에 오시는 데예요. 그래서 아무나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 받으신 분들이고 아마 웃기는 소리 같으면 전생에 어떤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나라를 구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악한 이런 영들의 세계 이것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려면 정말 제대로 치유도 받으시고 공부도 제대로 해가시면서 이론적으로나 여러분 실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거쳐지게 되면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예요. 정말 그 속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치유되고 걷어진 분들이 이 일을 해주시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도 그 치유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제대로 이슈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듣고 뭐 저까지 거 뭐 이래버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시고 제대로 문제를 찾아내시고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그런 세미나 여러분이 참여하셨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제한해서 제가 노목사님들을 조금 할 거니까요. 70살이니까 6.25 시대, 6.25 전쟁 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근데 그 독립 남자들을요, 공산당들이 집단 총살시켰어요. 어머니가 저 노목사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만삭됐을 때 자기 남편 시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동네 남자들이 다 죽어서 피 흘리고 있는 걸 일일이 얼굴을 찾아 자기 남편 찾아니까 다른 남자의 얼굴들을 다 뒤집어 봐야 되잖아요. 그 아픔이 저 노목사님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 노목사님의 치유가 늦어지고 지연된 원인이 뭐냐? 감정이 그때 다 좋은 거예요. 어머니 그 아픔이 그대로 그 뱃속에 있는 저 노목사님한테 다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나 치유받고 변화받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만 하고요, 치유만 받으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은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한 40, 50만 넘어가면요, 뭐가 안 풀려. 그 뿌리를, 그 역사적인 뿌리를 딱 뽑아내고 나면요, 해결됩니다. 제가 여러분 약속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요, 삼시세판 문화예요. 그죠? 축구를 해도 고속쳐도 3번에 결판 내잖아. 그죠?
한 번에 나이가 좀 돼서 한 번에 자랐는데 세 번 와가지고 한 번에 등록 20만 원 곱하기 세 번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요, 안 됐으니까 본전 내놓으세요. 그럼 내가 딱 드립니다. 예. 자, 부모 맞자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부모 맞자.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저한테 신청하면요, 청관료를 받지 않고 그 시간 1시간 반을 청관하게 해드려요. 눈물 없이는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꼭 참석하셔야 돼요.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해요. 자, 어떤 사람이 왔느냐, 저 광주에서요, 농업연구소에서 박사가 왔어요. 너무 많이 싸워. 결혼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여기 양촌 가가지고 우리 안 되면 이혼하자 합의하고 온 거예요. 부맞짱을 떼보니까요, 남편이요, 결혼 9개월 만에 아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사무실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남편 기다린 줄 알고요, 발음이 왔어요. 종종금으로 오는데요, 남편이 골목에 딱 숨어 있다가 딱 돌아오는 아내를 이 구두발레기를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럼 딱 꼬꾸라지거든요. 그랬으면 여보, 내가 성질이 있어 그랬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안 했거든. 그래 아내는 열고 있었어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사건은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요, 결코 남편이 아내 말을, 아내 편을 안 들어줘. 우리 여기 있는 남편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아요. 제발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고번에 갈등할 때는요, 이렇게 해요. 여보, 나이 많은 어머니 못 걷죠. 내가 했잖아. 날 보고 살아. 참어.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요새 젊은 것들요 벌신 아빠 그래. 아들 낳았던 아들 듣는 아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죠? 한 번도 아내 편 안 들었대. 네. 그러니까 구두발로 여기를 깎지, 상처가 있지,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요, 말로 싸우면 남편이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할 때마다 지니까 남편이요, 한참 싸우다가 아내 장난질 물을 뜯어버렸어. 아마 조상이 개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스카트를 못 입어요. 지금 흉터가 있어서 부모한테 막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한참 하다가요, 남편이 딱 방망이 집어던지고 무릎 탁 꿇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미안해 내 성질 못 내서 장단지 물을 뜯어보니 용서해줘. 내 용돈 아껴가지고 성형수술 해줄게. 울면서 그러니까 아내도 내가 얼마나 잔소리만 했으면 당신 무릎 뜯었겠냐고. 근데 팡팡 울고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후에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편은 공모 박사예요, 공모 박사. 여러분요, 내가 어릴 때까지는 상처를 다 내놓고 나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응? 이런 아내들이 많아요. 모래알같이 많은 남자 중에 하필이면 그런 썩을 놈을 붙여서 가지. 이혼도 못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내 상처만 치하고 나면요, 남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막 그래 하지 마시고요, 내 상처를 치하고 나면 내 아내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서남목적에 유기선 목사님이 상해, 중국 상해 코사 강사로 갔어요. 중국의 전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 700명이 모여있는데 앞에서 가만히 유기선 목사님 보니까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더래요. 3일 동안 세미나 참석하고 나면은 한 달은 잘 살 건데 두 달째부터는 도둑될 거다. 패배의식 속에 있더래요. 왜 그럴까요? 뿌리채 뽑아주지 않고요, 강의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유사를 오래 하고요, 많이 하고 깊게 한 데가 예수전도단 YM이에요.
최근에는 내적 치유 하긴 해도 옛날같이 많이 안 해요. 그 대표가 이런 말 했어요. 아무리 내적 치유해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 왜 안 바뀔까요? 근본적인 뿌리를 진단하고 뽑아주지 않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전도단의 특징은요, 축사사역을 거의 안 해요. 축사사역. 악한 영 놔두고 그냥 치유만 해주니까 그놈은 안 나갑니다. 그냥 안 나갑니다. 총신대에서요,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아주 잘하는 목포고등학교 출신의 총신 나오는 김원혁 교수, 머리가 참 좋아요. 여기서 치유받고 여기서 치유도 좀 하고 하다가 교수도 좀 하다가 총신대 가서요 아주 강의를 잘해요. 머리가 좋은 분이 치유받고 나서 감정문 쓰라 그러니까요, 이 감정문을 제가 카피해왔는데 감정문 제목이요, 따라합니다. 그놈들은 알고 있다. 더 커져. 그놈들은 알고 있다. 공격 대상 제1호가 목사부부 그래 한장 썼어요. 양떼들 건드림보다 목사부부를 건든다 이거예요. 사탄 사랑부의 공격 대상 1호가 누구라고요? 목사부부를 부부 간담회 하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이야. 내 안에는 원수를 쫓아내야 여러분 편안해집니다. 귀신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그러다 귀신을 알고 보면 바보 천치 축구 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보일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해보시라고.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악한 데 잡았어. 사람은 성질대로 귀신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어. 근데 센 사람 있잖아. 성질이 깨어있는 사람 있죠. 아주 안 나가려고 뻗팅겨요. 예수 피해도 안 무섭대. 예수 이름에도 안 무섭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보혈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을 이번에 체험하고요. 체험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을 다 내보내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족답게 모시고 신나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바라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종합진단 받아보니까 아니다, 얼마 못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요, 실망이 돼 가지고요, 더 아파, 더 암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마음이 녹아지고요, 실망하고 자살하면 더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필이면 왜 제가 암입니까 그래 말이에요. 하필이면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하필이면 왜 내가 이렇습니까 이래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남자 중에 왜 이런 남편을 나한테 붙여주셨습니까? 주님도 실수하셨죠.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 실패해요, 쪽박 찼어요, 지하 단칸방에 석기창대 살면서 하필이면 왜 실패하게 만듭니까? 또 어떤 일입니까? 고이고이 길렀던 아들, 딸들이요 어긋납니다. 이 스마트폰요, 여기에 빠져있는 애들 스마트폰 뺏을 수 있나요? 못 뺏어요. 못 뺏어. 불치병으로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이래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종교개혁하신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작게 만든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자꾸 작게 만드신다. 어떤 일 통해서요? 질병 통해서요, 가난 통해서,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질병 통해서 자꾸 작게 만드시는데요. 예,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대요. 작게 만드시는데요. 예, 한 손에는 율법으로요, 잘못된 것을 탁탁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한 손에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 율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환난, 질병, 남편, 이 가난,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루터 선생은 이래 말했습니다.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한 손에는 율법은 고난, 실편, 질병이고요. 한 손에는 그걸 또 보도해 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여자 배우, 권사였죠. 김자옥 배우는요, 김자옥 권사는 암으로 한나라 갔는데요, 이런 말 했습니다. 암은 참 좋은 병입니다. 암은 참 좋은 병입니다.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감정을 하고 한나라 갔습니다. 자, 우리 적을 수 있으면 적고요, 컨셉 따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통계를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기 바라요. 내가 어디 소속됐는가요? 최근에 통계입니다. 한국에, 북한 말고 우리 한국에 암 환자가 500만 명. 몇 명이요? 500만 명. 당뇨가 700만 명이에요. 당뇨 앓는 사람 700만. 당뇨의 합병증은 잘 아시죠? 그죠? 관리 못하면 죽을 병이에요. 고혈압이 1000만 명이래요.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이래. 암이 500만 명, 당뇨가 700만 명, 고혈압이 1000만 명, 2200만이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식 통계가요, 인구가요 5100만이에요. 약 반, 인구의 반의 사람들이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걸릴 확률이 많다? 안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가르치는 이 보혈이 내 것이 되면 됩니다. 내일 보혈을 체험하고 나서 보혈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저희 부부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언제 은퇴 하나님이 시키실지 몰라요. 사인만 주시면 제가 깨끗이 털고 나갑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우리 부부의 기도 들어주시다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내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자녀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집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그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불러주세요. 같은 시기에 불러주세요. 병으로 죽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캔에서 이 핵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믿음의 말씀 운동하시는 핵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이걸 꼭 잡으시기 바라요.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을 잘 지키고 영의 원리, 말씀의 법칙을 잘 지키면 병으로 죽지 않는다고 평생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80살 됐을 때 식구들과 식사를 잘하고요,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따라합니다. 자연의 원리, 영의 원리를 잘 지키면
죽을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혈이 내 것이 돼서 보혈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보혈을 따라합니다. 예수 피, 예수 보혈. 물만 보면 예수 피. 6개월만 하고 피를 뽑아보세요. 피가 깨끗합니다. 피가 혼탁해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오염되면 만병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음식.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음식 그대로 계속 먹으면 죽을 병 걸립니다. 밀가루 음식도 먹지 않아야 돼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식품회사에서 사온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슈퍼 가서 살 음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밀가루 음식 안 먹고. 라면에는 48가지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합법적으로. 따라합니다. 우리나라 라면은 미국 쥐도 안 먹습니다. 내가 실습해봤어요. 아야, 국제금식기도원에 24시간 내내 지금 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예배가 끝나지 않고요, 강당이 비어있지 않는 거. 그게 한 160명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줌마들이, 우리 집사들이요,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은 촐촐한 라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죠? 사가지고 가지고요, 창고에 놔놨는데 미국 집은 이거만 하더라고요. 봤어요. 박스 다 뜯으라고 비닐 뜯었는데 한 톨도 안 먹더라고요. 밀가루 통에 바퀴벌레 집어넣어봐요. 얼마나 사는지.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소세지, 햄, 베이컨 작년에 사놓은 거 지금 찾아보면 썩었다, 싱싱하다? 내년까지 놔두면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어요. 먹을 것이 없어 큰일 났죠. 먹는 음식 가려서 먹고 운동하고요, 깨끗한 물 먹고 예수 보혈을 적용하면은 여러분 건강요, 죽을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 죽을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것이 되도록 하고요,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지키고 영의 원리와 말씀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27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사역자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뜨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치유받고 변화받아서 저를 이 땅에, 한국 땅, 그것도 북한도 아니고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남은 생에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자 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저희도 스케줄대로 시간을 맞추